이 시간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 다시 말하면 다윗의 아들이에요. 압살롬은. 근데 그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피해 유리 방황하다가 압살롬의 망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말씀이 바로 6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마음이 눌릴 때 다윗은 자기가 당한 역경을 마음이 눌릴 때와 또한 땅끝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마음이 눌린다는 것은 마음에 몸과 무거운 돌더미로 우리들이 다윗이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쫓기고 또한 아들 압살롬한테 엄청 고난을 당했어요. 그랬는데 그 고난을 역경을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승리를 해야겠다라는 일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르짐 1절에 보니까 나의 부르짐을 들으시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마음이 짓눌리고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갔느냐면 예수님을, 성전을 찾아가서 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고통당하고 많은, 특별히 우리의 주의 종들은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마도 목사님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성전을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디를 올라갔느냐면 산에 올라갔어요. 성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실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술집으로 갑니다. 때로는 여자를 찾아갑니다. 온 세상 많은 것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다윗과 같이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아가셔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말이 있는데 이 바라크는 꿇어 엎드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 찾아가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속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느냐면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때로는 11조도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이 왜 이 모양이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으로 나가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는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산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오늘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공고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저는 저희 남편이 93년도에 뇌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가장이 아닌 가장을 지금까지 제가 결혼한 지가 79년이 됐는데 그 40년째인데 그 25년을 가장 아닌 가장 노릇을 하면서 두 형제를 대학교까지 보냈습니다. 여자 혼자서 두 형제를 대학까지 보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 감수하고
여기까지 왔더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힘든 가정을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두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웬만하면 대학 졸업해도 1년 이상은 취직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대학교 졸업하자 1년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영림몰딩이라는 또 회사에 보내주시고, 하나는 안산에 조인스라는 또 회사를 보내주셔서 두 아들이, 제가 두 아들을 열심히 엄마로서 아빠가 해야 할 일을 제가 맡아서 했더니 그 두 자녀가 지금은 엄마가 박재영 엄마 선교해야 되는데 얼마만 보내줘? 얄짤없어요. 알았어요. 네 하고 그 자리에서 뭐가 오느냐 하면 돈 붙이면 붙였다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아들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을 당했습니다. 왜? 어쩔 수가 없잖아요. 두 아들을 학교를 보내려니 때로는 차비도 없을 수도 있고 등록금도 내야 되는데, 이것을 형제들이 도와준다 해도 한 번은 도와주지 계속 손을 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백옥생이라는 화장품을 가정 방문을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백옥생 그 방문 판매 화장품에 저한테 축복을 주셔서 그냥 막 정말로 제가 한 달에 800만 원어치 물건을 출고하는데 800만 원을 그대로 하나님이 다 막을 수 있게, 이제 거기는 40%의 리베이트가,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800만 원어치 하면은 320만 원이 저기 제가 갖는 수익입니다. 그것만 빼고 갖다 이렇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힘들고 어려웠어도 돈 걱정 안 하고 화장품 영업을 하면서 그 두 아이들을 보내고, 저희 남편 지금까지도 일을 못합니다. 또 계속 그런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또 그 남편을 내갱석을 맡게 합니다. 그리고 내갱석으로 쓰러졌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하겠다고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냐고, 이 남편 고쳐주지 않으면 제가 이 일을 할 수 없지 않냐고 하나님한테 땡깡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일주일 만에 이 손이 풀렸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그 내경석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병원에서요 뭐라 그러느냐면 입원시키래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 저는 입원시켜야 돈이 없으니까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다행이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입원 안 합니다. 그때 큰일 나는 거는 의사 선생님이 큰일 나는 것이지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뻐겼어요. 세상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한테 10만 원을 감사현금으로 냈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거 보셨나 봐요. 치료해 줘갖고 일주일 만에 저희 아이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고 불쌍해서, 손이 이거를 못하니까 그냥 왼손으로 밥을 먹고 있는데 얼마나 제가 봐도 처량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이렇게 행동은 다 하는데 인지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갖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인지가 안 되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10번, 20번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남편을 제가 섬기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제가 그 남편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 엄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다.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매일 그래요. 응? 저기 요양원에 갔다 집어넣으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목사님들한테 항상 뭐라고 항의를 해요. 어떻게 달면 삼키고 쓰면 버티느냐, 그리고 어떻게 성도들한테 이런 신자가 오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냐,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아주 적나라하게 그 자리에서 제가 바른 소리를 잘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
책임지고 다 책임져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의 그사 목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박세우 집사한테 한 것이 통과됐다는 거,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또 한 반면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해서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물건자가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 나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구할 때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3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달려오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있기 때문에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직도 무엇인가가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단을 칠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하지마 이렇게 얘기했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또 이렇게 다 몇 번 안 되면 뭐를 들지요? 매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잘못한 걸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잘못이잖아요. 하나님을 비껴가는 것이 잘못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야. 네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내가 왜 지금 네가 병에 누워 있어야 되냐? 병원에 입원했어야 되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병원에 입원하게 한 거는 쉬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에 보면 하프타임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봤죠? 예? 전반전 후반전이 있어요. 근데 하프타임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병원에 입원했다면 이것이 지금 내를 쉬라고 하는 하프타임이구나, 쉬는 시간이구나. 전반전 하프타임을 주면 그 하프타임에서 와 감독은 선수들을 불러내서 너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 이 자리에 서라고 그랬는데 네가 자꾸 다른 데서 가서 공을 차니까 이게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서 지적을 받잖아요. 지적을 받으면서 그것을 고치는 거잖아요. 하프타임 시간은 이런 것들을 고쳐갖고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다시 한번 후반전은 잘 뛰어서 우리가 이기자라는 사인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그것을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 모든 이 사마귀는 우리에게 복을 받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사탄이 하는 행동은 항상 현실로는 타당한 거예요. 야, 목사가 돈이 없는데 나가서 요양사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무슨 성도도 하나 없는데 나가서 요양사라도 해. 요양사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받잖아. 돈 때문에 찔찔찔찔 맬 필요가 없어. 물론 현실적으로는 타당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굶지 않습니다. 교회세가 없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가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어보세요. 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간절히 간청해서 나를 찾는 자가 주님이 만나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요양사 가면서 그에게 복음 전한대요. 물론 복음 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세상에 나가서 그 같이 일하는 것은 영적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물리 용어에 보면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임계점이라는 것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돼요. 물이 100도만 돼야 끊어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10도 20도 막 끄는 척을 해요. 근데 그건 물이 끓는 게 아니라 100도가 딱 됐을 때 막 끓어요. 이것처럼 물리 용어의 인계청처럼 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물을 채워야만 물이 포도주로 돼서 더 맛있는 정말 귀한 포도주가 되듯이 여러분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릎 꿇고 주님을 찾아가서서 피난처이신 주님을 만나야지 세상 나가서 방황해봤자 꽝이에요. 결국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이 더 길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하고 하나님은 매일 그렇습니다. 너는 참으로 존귀한 자다.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도 매일 자존감을 가지고 삽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이쁘지도 않지만 돈도 없지만 지식도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부르면 그냥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올라오기만 하면 그래도 아주 잘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이 중에서 은혜 받고 그 사람만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았다면 오늘 말씀은 성공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해서 매일 아침마다 강대상에 나와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를 설립할 때 이병학 목사님 오셨으면 단돈 10만 원 가지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껍죽껍죽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1,300만 원을 현찰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오직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 백 한 분밖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세우실 거야. 이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면서 매일매일 세상 모든 거 다 버리고 오라면 어디든지 갑니다. 저 남편 저렇게 둬도 아버지 책임져 주세요. 냉장고에 밥 먹을 것만 해놓으면 나옵니다. 그러고 나가면서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주 그 남편이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지금은 교회 청소를 다 해줍니다. 그 정도로 그 남편을 저가 마음껏 주의 일하라고 그 남편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엄청 세상 말로 고통당했어요. 왜냐하면 내 수술을 하면서 아마도 뭔가 하나가 잘못 건드렸나 봐요. 그러니까 돌출 행위가 엄청 심해요. 그런데도 그냥 참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거를 뭐로 생각하냐면 저 남편이 가시다. 내가 영적 싸움에서 지면 나는 이 목회를 못한다. 그 남편이 무슨 소리를 다 하고 욕을 다 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가 나가는군요. 제가 보니까요 영적 싸움으로 보면요 하나씩 이게 빠져나갈 때 보면요 꼭 세상 말 표현할 게 깽판을 피더라고요. 그리고 꼭 손해를 보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어떤 때는 뭐를 던져서 깨트려요. 그럼 당장 교회 그거 사야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 속에 있는 것 또 나가면서 손해보게 해주셨군요. 그거를 제가 25년 동안 터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때마다 도리어 욕하고 싸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면서 또한 이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사람 앞에 가서 손 벌리면 해주면서도 그 사람 보내면 뒤에서는 뭐라 그래요? 뒤통수 딱 가면 벌써 뭐라고 손가락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도울 자 없는 힘이 없는 이 방백들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주님만 의지하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잖아요. 절대자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여러분이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터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셔야만 이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한 방이면 끝납니다. 장시간도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우리 누구 도와줘야지 라고 마음만 먹으시면 그 주님이 생겼지도 않게 여러분이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